신앙적으로 훌륭한 장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또 기업인으로서는 모범적인 경영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리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유리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그 흔한 노사분규 한번 일어나지 않은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 장로님은 60평생을 살면서 교회와 회사와 그리고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의 빚진 자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제목과 같이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의 빚진 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회고록에 나타난 이분의 삶을 대략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남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비누 공장을 경영할 때 일입니다. 보중에 이씨라는 사람이 기술도 없으면서 비누 만드는 기술자라고 속이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가 불량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회사는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취직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 장로는 이 사람을 당장 해고시키려고 하지만 그는 최 장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정합니다. 먹여 살 처자식이 있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 그래서 최 장로는 용서해주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결국 회사는 오명을 싣고 다시 비누를 생산해서 또 회복을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그랬듯이 최 장로도 악덕 자본주의 기업가로 누명을 씁니다. 곧 인민재판을 받고 처형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평소 그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아왔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최 장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둘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주에서 무역할 때 일입니다. 화차 수십 대분의 콩을 중국인에 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콩값이 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위반한 벌금을 물어줘도 그 콩이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중국인에게 콩을 넘겨줍니다. 그 후에 이 소문이 돌면서 최 장로는 중국인 사이에서 신용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회사에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해방이 돼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6.25 전쟁이 터집니다. 이 북새통에는 남의 빚을 갚고 안 갚고 없습니다. 대부분 안 갚죠. 그는 서류를 불태우고 떠나는 직원을 붙잡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다 빚을 갚아라. 이것이 훗날 사람들 사이에서 신용이 되어서 사업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셋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담임 목사를 섬기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서울의 수도교회입니다. 유신 정권 때 당시 이 교회는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반체제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최 장로는 정부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최 목사를 내쫓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기업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사를 배반하는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목사를 지킵니다. 사람이 겸손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겸손이 지나쳐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 장로가 이렇게 겸손하다 보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겸손하면 좀 비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겸손하면 덕으로 보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최장로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최장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장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남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길이라고 믿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예수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사함받고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서도 그 영혼의 생명을 외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그것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만 그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세상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사랑하고 나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남에게 사랑을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배웠다는 사람들 보면은 또 뭘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 보면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의지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똑똑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하고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핵가족 시대라 그런지 이런 사람이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만 받고 주지는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더러울지라도, 추악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때문에 죄로부터 사함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빚을 지지 말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죠. 그러면 그거 빚이에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지 말고 설사 졌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위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또 친구에게, 자식에게, 또 선생에게, 교인들에게, 친척에게 모두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빚을 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누군가 장사 지내줘야 됩니다. 이게 빚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 없다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의 빚을 졌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받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런 것을 부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 어린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빚을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갚으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한테 빚을 져도 어떻게든지 그거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내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을 팔아서 종으로 팔려야 합니다. 또 내가 종으로 팔리기 싫다 그러면 내 자식을 팔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모계제를 내가 못 냈습니다. 그러면 집이 차갑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어찌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빚은 갚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빚은 뭐 하나님한테 뭘 갚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빚을 이만큼 졌으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웃에게 그 빚진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갚는 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율법 하면 이건 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나 지켰던 뭐 골동품과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한 규범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산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꼴이 됩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막대하게 놀았는지 김영삼 대통령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보세요.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으며,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칭찬을 받죠.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은 뭐 이렇게 손들고 뭐 찬양하고 뭐 꽁충꽁충 뛰면서 하는 거를 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칭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세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4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 6계명으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2가지로 압축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리우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성공한 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쉬운 예로 살인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이웃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쉽죠. 생각해 보세요. 살인은 남의 귀중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살인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죽이는 행동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거나 나가라고 말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하다란 말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라가라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 그것은 멸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남을 모독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대여섯 살 정도밖에 안 된 지능의 아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보면 가슴에 분노를 가득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남의 인격을 모독했다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남을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데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벌써 너가 그렇게 했으면 너는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주위에서 보세요. 분노의 감정을 가슴속에 품고 이것을 품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단지 행동에 옮길 만한 용기가 없거나 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적당한 기회가 오면 또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형제에게 분한 마음을 품고 얘기하거나 인격적으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벌써 그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수십 명을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런 모욕적인 말 할 수 없죠.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없죠. 바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계명,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않는 것이 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결과가 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서 농부들이 서로 물싸움을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밤을 새우면서 자기 논에 물을 댑니다. 새벽에 나와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밭 주인이 뚝을 헐고 자기가 밤새도록 모아놓은 물을 뺀 것입니다. 생각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쥐고 싸움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그날 밤에도 또 밤을 새면서 물을 댑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물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이 사람을 그냥 둬야 되겠나 하고 분노의 감정이 치어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즘 보기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순진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님,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2번 속았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속아보세요. 물을 빼앗긴다는 셈을 치고 오늘 밤에는 그 집에 먼저 물을 대주고 다음에 형제 논에 물을 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됐습니다. 밑에 논 주인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 논에 물까지 데워줬으니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한 영혼을 구하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제 인민군이 후퇴를 합니다. 그때 인민군이 한 사람을 잡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20리를 가게 합니다. 20리를 가면 놓아주겠다라고 합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 이분은 아무 불평도 않고 그 짐을 지고 갑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20리를 다 갔습니다. 인민군이 이제 됐으니 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더 지고 가겠습니다. 인민군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 심리를 더 갑니다. 인민군이 말합니다. 동무 수고했어. 이제는 내려놓으시오. 자신은 아까 20리 지점에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당신의 친절한 행동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서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집사님 꼼짝없이 개 죽음을 당하게 됐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니까는 자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되게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없어도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 잘 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시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돌과 같이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거 옳은 말입니다.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고 싶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려면 무슨 이유나 이런 감정 가지고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결단할 때 비로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우리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로 이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도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진 뜻이기도 합니다. 무디 목사가 말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처음 나온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교회 또 나오지 않고는 못 배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갈증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미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이죠. 사람이 남에게도 빚을 져도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도 이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철면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진 심정으로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결국은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도 갚는 셈입니다. 또 악을 행하지 않아서 율법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야말로 1조 2석이 아니고 1조 3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해서 세상과 담을 싸고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삶을 실천하실 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주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부모라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므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빚진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더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